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제목을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면서 2024년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또 한번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10가지 순종의 테스트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22장까지 그래서 10번의 아브라함에 대한 10번의 테스트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17장 말씀에서만 이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가 4번이 등장을 해요. 그 테스트가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테스트가 이 창세기 17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테스트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5번째 테스트잖아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너와 내 후손은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6번째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7번째 순종 테스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7번째 순종 테스트.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7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며. 자, 하나님의 7번째 요구가 뭡니까? 너희 아내의 이름을 지금까지는 사레라고 불렀는데 그 지금까지의 사레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름을요 사라로 개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너 네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는 사라로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17장 5절에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무엇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 또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 그 이유가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16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이름을 사레로 부르지 말고 이제 사라로 부르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은 이제 뭐예요? 그녀를 어떻게? 먼저는 그녀를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녀가.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해서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큰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그러면 사레라고 하는 이름 또한 뭡니까? 큰어머니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큰어머니. 큰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큰 아버지의 부인답게 그 부인의 이름도 큰어머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면 어떤 이름이냐?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 사라라고 하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그냥 왕비 뭐 그런 뜻입니다. 왕비. 그런데 그 왕비인데 왕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원조가 되는 거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왕비, 그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아내도 그러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잖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데 네 아내는 큰어머니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아내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라. 그에 걸맞게 내가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테이니 내가 사라한테 아들을 줄 터이니 이제는 사라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어머니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큰어머니는 일가의 어떤 친척 중에 가장 큰 어른이 남자는 큰아버지요, 여자는 큰어머니가 되니까 그 일가의 친척 중에 아들내미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아들내미들이 없어도 큰어머니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어머니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민족이 되어야 되니까 그 아들이 또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사라, 아들 낳게 해줄게. 그래서 그 사라를 내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네 아내 이름을 앞으로는 사라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불러.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러. 지금 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하나님의 요구,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요구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반응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보십시오. 이거는 보편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그 요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요구일까요? 말도 안 되네. 아브라함이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대요. 엎드려 웃었대요. 그 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는 몇 살이고 사레 자기 아내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100살 먹었대요. 그 다음에 사라 그 아내의 이름은 나이는 90세래요.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를 생산할 어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후에 몇십 년을 더 살고 사라가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또 얻어서 자녀를 낳잖아요. 아브라함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는 이미 끝났어요. 언제 끝났냐? 저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끝났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데라의 아들들의 어떤 그 족보를 말씀할 때 보니까 사라는 무자했다, 아들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이미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미.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또 세월이 지금 흘렀잖아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그런 그녀의 이름을 지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라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해서 그 배에 그 배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자녀를 생산하는 기능이 끝난, 이미 오래전에 끝난 상태에 있는 여자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고 또 그런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아브라함이 그것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서 웃은 거예요. 엎드려서 피식하고 웃은 거예요. 아이고 참 한숨을 쉰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것을요, 세 가지 의미를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회개의 표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표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순종의 표시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7절에 보니까 엎드렸어요? 안 엎드렸어요? 엎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 그는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모습, 껍데기를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가 그 뒤에 따라 붙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는 속으로는 뭐 했다? 웃었다. 그의 아내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웃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것입니다.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비웃은 거예요, 마음으로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지금 너무도 완벽하잖아요. 예배드리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너무도 완벽한 거예요. 보세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15절에서 요구하셨잖아요. 네 아내 이름 사례를 사라로 바꿔라. 그런데 1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17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그 아내 이름을 사례로 불러요? 사라로 불러요? 사라로 불렀잖아요.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외적으로는요 너무도 즉시 그 즉시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안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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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요 마음으로는 아멘을 안 한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치에 어긋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경험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겉모속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게 안 돼. 그러니 비웃은 거예요. 피식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안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야. 다른 사람 모습 아니에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 우리도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립니다. 겉으로는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그 말씀을 비웃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에게 이런 거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죠?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만 하면 이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요, 때로는 반신반의예요. 될까? 그것이 될까?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그때는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겠냐? 이게 이루어지겠냐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비웃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입으로는 이해했지만, 아멘 했지만, 이거는 안 돼. 내 마음으로 딱 단정을 짓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웃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비웃는 거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아멘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 아멘이 되냐고, 이게. 예? 마음으로 아멘을 하냐고요. 이렇게 물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설마. 에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야곱이니까 그렇지. 요셉이니까 그렇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오늘날 무슨 성경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오늘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런 조건에서 보면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무슨 주인공? 내가 어떤 그 역사의 주인공? 내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럼 지금 제가 하나님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속으로만 피식하고 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속으로만 웃은 그 비웃음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 창세기 4장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요, 아벨의 핏소리까지도 들으신대잖아요. 아벨의 핏소리까지도 들으셨대.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핏소리까지도 들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핏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벨이 죽어갈 때 내가 힘이 없어서 저렇게 형한테 맞아 죽는데 내가 너무도 억울하다. 그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죽어갔는데, 하나님은요, 그 소리를 핏소리로 내가 들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핏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피식하는 그 소리 들으시겠냐고요? 못 들으시겠냐고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예 하지만 마음으로는 설마, 아이고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그 비웃는 그 비웃음을 들으시겠냐고요? 못 들으시겠냐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귀에 내가 들린 대로 다 행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니까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나에게 나타나는 결과도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과도 긍정적으로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거, 내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생각을 갖느냐.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 피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속으로 비웃는 그 비웃음 소리도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비웃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브라함에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은 것과 연결해서 8번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비웃음을요, 8번째 테스트와 연결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8번째 하나님의 또 요구가 뭡니까?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래요. 그러니 그 이름을 너는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미리 주셨다. 그리고 또 그 19절 말씀에서 내가 내 언약을 누구와 세우겠대요? 그 아들과 세우겠대요. 이스마엘과 안 세우겠대요. 지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비웃은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지금 뭐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냥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미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거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름까지도 미리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요구를 하셨는가? 이것은 저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것과 딱 연결이 돼요. 그것과 연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17절에서 웃었잖아요. 그 웃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차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차하크. 그래서 이게 그냥 평범하게 사용될 때는 그냥 웃음이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은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이 차하크입니다. 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차하크에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성경에서 음역을 하기는 이삭이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음할 때는 이츠하크가 돼요. 이츠하크. 그래서 차하크, 이츠하크, 차하크, 이츠하크. 이 차하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에 요드, 히브리어 요드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딱 붙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인 거예요. 웃음. 웃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으로 살짝 웃었잖아요. 마음속으로 살짝 하나님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그 웃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지으라고요?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1년 뒤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웃음으로 지으라? 네가 지금은 내 말에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이 그때 가서도 어떻게 되나 보자. 그죠? 네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이 비웃음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웃음, 기쁨의 웃음, 그죠? 그것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고 그가 또 그 아내가 기쁨으로 그때는 웃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그들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지금 들어와서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그 말씀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17장 안에서 얼마 흐르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망각했어요? 망각하지 않았어요? 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안에 사라가 모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네 안에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그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엘샤다이 못하시는 것이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이 끝난 그런 여인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일까지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것 아니겠냐고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것이 계속해서 기억이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신실하다는 것은요 먼저는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계속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구나 그거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실된 분이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보며 기쁨의 웃음을 그들이 웃게 하고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그들이 전능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그들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있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신실하신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결국에 가서는 순종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합니다. 저 21장 3절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끄러운 기억이잖아요. 하나님을 비웃었으니까, 믿지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테스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로 와서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신 것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요구하시는 거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것을 주겠다. 네가 또 저렇게 하면 내가 저것 또한 네 손에 붙여주겠다. 네 손에 나를 잡고 네 손에 나는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꾸 이것저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요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요구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딱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요 복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요 때로는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잖아요. 믿어야 순종 아닙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실하신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말씀의 입으로는요 오늘 여러분 믿읍시다 제가 이거 얘기하면 네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의심한다고요.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비웃는다고요. 믿는다고 이게 되겠어? 믿는다고 실제로 이걸 주겠냐고? 그렇게 의심한다고요. 얼굴은 기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비웃는다고요. 그럴 때가 많다고요. 그럴 때가 태반이라고요. 그때 핏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 어떤 소리까지도 다 들으셔요. 네?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내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 비웃는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너한테 무언가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려고 했는데 사람이라면 그 얘기 들으면 집어쳐 그러잖아. 내가 괜한 짓 했네. 없었던 걸로 해. 그렇죠? 사람은 그런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하다고요. 안 해주고 싶다고요. 내가 10개를 주려고 그러다가도요. 정말 잘하면 하나나 줄까 말까 해요. 이 자식한테 좀 주려고 그러다 이 자식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저 자식한테 줘버린다고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시대요. 신실하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내가 설마 하나님을 비웃을지라도, 내가 설마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무엇던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까?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과 이런 문맥은 좀 달라요. 이건 책망하는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사무엘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증언해요. 변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변개한다라고 이것은요, 그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이것은요, 후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사람은 후회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뜻을 돌이켜요. 주려고 했던 것 철회합니다. 안 줍니다. 돌아섭니다. 그 다음에 변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변개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변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바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요, 때로는 의심해도, 내가요, 때로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비웃어도, 내가요, 때로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마음으로 설마 그래도요, 그 하나님은요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은요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 복 주시려고 계획했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한번 나를 향하여 세우신 그 계획을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셨던 그것을요 내 앞에 이루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이삭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는 내가 의심을 버리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의심했던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요 다시 한번 다지게 하고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비웃음을 버리고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기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2024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이 겉으로나 마음으로나 한결같이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요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저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비웃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금도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그 걸음을 내딛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의심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웃어질 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믿을만한 하나님, 그런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였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의 삶이나 2024년의 삶을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